아멘. 제목 좀 따라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웰빙 하고 계셔요? 웰빙. 웰빙이 뭐요? 잘 사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웰빙. 혹시 여러분 웰빙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저는 뭐 굳이 뭐 웰빙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아침에 당근을 먹습니다. 네, 우리 사모가 당근 좀 사달라고 하면 당근을 잘 안 사주려고 해요. 비싸다고. 그럼 제가 이 마트 갈 때 뒤에 졸졸졸 따라가서 흙 묻은 당근 제가 얼른 3개 담아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놔요. 그럼 아저씨가 스티커 붙여줍니다. 저는 그게 나름대로 웰빙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저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는 괜찮은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한 숟갈씩 아침에 먹습니다. 그 정도 웰빙, 뭐 운동은 뭐 걷기 하고 종종 시간 날 때 뭐 자전거 타고. 혹시 나는 뭐 나름대로 어떤 웰빙 하는 게 있다. 우리 선생님은 효소, 이제 효소에 관심이 있으시고, 혹시 또 웰빙에 이렇게 뭔가 몇 가지 하고 있다. 뭐 누구 말씀해 주실 분들 없어요? 다 있지요? 다 있어. 우리 강신복 집사님도 집에서 뭐 주스, 그죠? 뭐 당근, 토마토, 양배추, 깻잎,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갈아서 드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웰빙의 시대가 지나서 요즘은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웰다잉 들어보셨죠? 웰다잉. 이제는 잘 사는 시대를 지나서 잘 죽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래서 요즘 이 웰다잉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건강할 때 이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서도 쓰고, 그리고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 재산 또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또 뭐냐 변호사를 만나든지 뭐 법무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웰다잉, 잘 사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이 잘 죽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 2월 13일 날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침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의 맞물림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않으셨고, 그러면서 몸이 더 쇠약해지셨고, 음식을 드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삼형제가 그 부모님 사시는 집 근처에 꽤 큰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옮겨드리고, 뭐 링겔 맞고 잘 치료받으면은 문제없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시고 채 20일 만에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지요. 그때도 아버지는 기침을 하셨는데 글쎄요, 몇 년 후 있을 자신의 이 죽음을 아마도 직감을 하셨는지 하루는 인천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것저것 서랍에 꺼내가지고 수첩에다 적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뭘 정리하셔 이렇게 봤더니 통장 비밀번호 이거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어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어디 통장에 얼마가 있고 그것들을 다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예감하고 웰다잉이지요. 웰다잉. 죽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안식일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본문보다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긴 시간을 통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있었던 본문의 주제는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는지라 그 밀을 따서 손바닥에 비벼가지고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너희 제자들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한판 논쟁이 붙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냐. 막 본인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맞지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게 나을까요? 선을 행하는 게 나을까요? 선을 행하는 게 낫지요. 본인들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을 마치고 따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아멘. 이런 마가복음 시작한 지가 이제 1장 지났고 2장 지났고 3장 초입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누구를 죽일까 의논하니?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자, 앞을 볼까요? 이런 마가복음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3장을 시작했는데 벌써 예수님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바로 이 안식일 논쟁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걷는 그 금물살은요 아주 속도를 내면서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예수님도 속도를 내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속도가 아주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그 회의 내용을 알고 계셔요. 아, 드디어 나는 스스로 선택하여 죽으러 왔는데 드디어 그 이야기를 저들이 친히 자기 입으로 꺼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well dying,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부터 급물살 타요. 아주 빠르게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첫 번째 well dying, 죽음의 준비가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well dying, 첫 번째 죽음의 준비가 무엇인가?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준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죽음의 준비가 12제자를 부르신 건데,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신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2제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12명의 사도만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백 명, 아니면 많게는 수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고른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자,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여기에 12제자를 부르신 기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누가 원하는 자들?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뒷단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한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하고 다니세요. 이건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결정적인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원하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결정했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결정했어, 내가 저 사람 선택했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면 온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누구의 말을 듣나니? 내 말을 듣나니. 이게요 결정적인 구원받은 자들의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와요 안 와요? 와요.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특징이고, 이게 교회된 자들의 특징이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순종 안 하는 인간은 끝까지 안 해요.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갈 거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냥 독고다이예요. 독고다이. 자기 인생 자기가 삽니다. 말씀도 없고 주님의 기준도 없고 신앙의 양심도 없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 빼면은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이 기준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택하고 예수님이 결정한 그런 같은 자들은요 부르시니 어떻게 한지라? 나아온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아온지라. 또 따라해 보세요. 순종한지라. 기도한지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자들의 강력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예수님이 결정했고 예수님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소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소논문의 주제가 뭐 제자 훈련, 뭐 여러 가지 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 성장에 관련된 그런 소논문이었어요. 그 소논문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논문대로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자들을 좀 뽑아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이 청년들 또 학생들 리더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그 한 자매지요. 그 자매에 대해서 리더로 뽑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말이 많았냐면은 뭐 일을 못해서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쟤는 그렇게 뭐 똑똑한 것 같지가 않은데, 쟤는 그렇게 뭐 남들보다 좀 탁월한 것 같지 않은데 더 탁월한 애들이 있는데,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 자매들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뭐 외모를 따져도 좀 뒤지고 IQ를 따져도 좀 뒤지고 EQ를 따져도 좀 뒤지는 애인데 굳이 저런 애를 리더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좀 그런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2달, 3달쯤 지나고 나서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리더 못하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지요. 이미 벌써 그 말 안 듣는 애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 애를 리더로 세웠느냐. 근데 실제로 뭐 얘가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좀 외모가 좀 자기보다 못생겼다라는 거, 몸매가 자기보다 좀 더 5kg 더 나간다라는 거, 뭐 학교가 조금 자기는 그래도 뭐 인서울인데 얘는 주변 서울이라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뭐 흠잡을 건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보다 못생긴 게 나보다 앞서 있네? 뭐 이런 거. 나보다 돈도 없는 게 나보다 잘 나가네? 그러면 막 괜히 배가 아프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겁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었던 게 있어요. 냈더라. 근데 찾아왔어요. 못하겠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모이자고 하면 모이지도 않고, 어디 가자고 하면 가지도 않고, 먹자고 하면은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나는 이거 먹을 거야. 그리고 결국 못 먹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안 돌아가는 교회는요,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안 돌아가는 교회는요, 라면 하나 끓여 먹읍시다. 이거 못 끓여 먹어요. 그리고 싸우고 맙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듣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부목사만요 20년 경력이에요. 20년 경력.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까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라면 하나 못 끓여 먹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내가 그 자매한테 야 좀 참아봐. 제가 그 자매를 뽑았던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얘는 참을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요. 참아봐. 기다려봐. 여러분 결국 1년이 지나고 나서 각 리더별로 모여서 그 모임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그 모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그 자매 처음에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평판도 안 좋았던 그 자매가요, 다른 그 팀보다, 다른 그 모임보다요, 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 5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5배 이상. 오늘 제가 이 자매를 무엇 때문에 뽑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좀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이 1절부터 12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류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은 똑똑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보잖아요.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해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입술에 감사가 없고 비판적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요 교회는 요래서 한다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집사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계속 비판적이에요. 계속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사회 통념상 예수님의 12 제자에 가장 많이 속해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인식이 바리새인이라는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들은 가장 뛰어난 1%의 엘리트들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금식도 하고 또 그 금식에 금식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서울대 의과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두뇌와 성실성과 어떤 그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너희들은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성경적인 지식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살 수 없어. 여러분 똑똑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웃음이 활짝 피고 교회가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비판적이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안아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다독여 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살림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살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들 관광객이야. 다들 여행객이야. 이게 맛있네, 저게 맛없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가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 배제시킵니다. 배제시켜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좀 비가 여름에 많이 와가지고 지붕 이런 판이 몇 개가 3층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평일에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기타가 자빠져 있고 저기 책상 위에 막 이 주보나 악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럼 나는 그것을 이렇게 피해서 돌아갈 거다. 나는 주워서 갈 거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그걸 줍겠다. 떨어진 주보를 주워 놓겠다. 나는 폴짝 뛰어서 내 할 일만 하고 폴짝 뛰어서 나가겠다. 보통은 여러분 죽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판이 비가 와가지고 한두 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그 복도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산산조각 났겠죠. 그럼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돼요. 그게 크게 어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사택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고 나오는 목사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교회 가봤냐고, 그거 왜 안 치우냐고, 그리고 집에 갔대요. 왜 저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그리고 집에 갔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들. 여러분 눈에 보이면요, 그거 누가 치우면 돼요?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됩니다. 내가 우연찮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뭐가 좀 떨어져 있고 어질러져 있으면은 그냥 내가 치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치우지도 않으면서 전화를 하죠. 김집사 교회 가봤어? 교회 꼬라지가 그래. 교회 꼬라지가 요즘 교회가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아주 막.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들. 여러분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아멘.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허다한 무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몰려왔지요? 8절과 10절을 보니까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무슨 뭐 놀라운 일을 했대. 그래서 막 몰려온 사람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내가 어디가 아파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인가? 이들은요,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채워지면요,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떠날 사람인데 이거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줘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몇 명만 돌아왔죠? 한 명만 돌아와요. 9명은 다 그냥 돌아갑니다. 자기 갈 대로 가버려요. 한 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 표시하고 결국 구원까지 받아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결정하고 선택한 자들,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 사람은요, 물론 여러분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길 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남들보다 10곱절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부류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서 교회를 다 해.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광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늘 밤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한 10명만 있어봐, 당장 경찰서로 끌려가지.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 능곡동에 오가는 모든 버스에 다 올라타가지고 기쁨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 2명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 부류의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제자들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저는요 한 단어를 좀 기억해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어가 되지 않아서 문제예요. 지나치게 제어가 잘 되는 사람도 문제인데 꼼짝없이.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이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원래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될 성도 첫 번째,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치게 목사님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 시간 돼? 맞춰줄게요, 꼭 만나요, 너무 좋아요, 사진 셀카 한번 찍고.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나 칼 꽂을지 몰라요. 조금만 자기의 어떤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붙들고 담임 목사 욕을 하면서 온 동네 막 사방팔방 다 다니고, 일부러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째려보고 있고, 네 설교가 이기는지 내 눈빛이 이기는지 올라 한번 붙어보자. 야,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끝나고 다른 교회 가서 저도 설교하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요, 저 문 앞에서 극성 밖에 서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일부러 돌아나가요. 야, 이런 분들하고 악수하고 눈인사 맞았다가 조금만 자기한테 서운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지나갔는데 자기를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갔다고. 야, 안 당해보면 몰라. 안 당해보면은. 당해봐야지 그 쓴맛을 알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막 혼자서 일 다 하는 것 같고, 전도 다 하는 것 같고, 뭐 100명의 성도 뭐 일당 100억제 정신으로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자, 시작. 아멘. 아까 저희도 우리가 13절을 읽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세 종류의 사람에게는 없는 무엇이 있냐면 헌신, 수고, 절제, 그리고 부르심의 순종. 이 한마디 안에 이게 다 녹아져 있는 문장이에요. 세 종류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거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렇게 예수님 옆에 나온 사람들은요,
헌신과 수고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절제, 부르시기까지 기다리고, 부르시기까지 잠잠히 있고, 그러면서 잠잠히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해야 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부르심의 순종.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부르심이 나아온지라 이 한 문장 안에 다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정리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웰 다잉,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었다고요?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목적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12 제자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부르심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절제와 수고, 헌신, 그리고 순종, 인내.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제자를 세우신 목적 14절 15절 방금 읽었는데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요. 교회에서만 예수님 함께 있고 예수님을 여기다 두시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내사 무엇도 하며 전도도 하며.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삶의 목적,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뭐 먹을까, 누구 만날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오늘 하루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광장에서 막 기쁨의 교회 물티슈 나눠주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냥 적어도 저 그냥 기쁨의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학생이고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냥 알려주셔요. 이것만 알려줘도요, 누군가는 나도 교회 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땐 주일학교 다녔었는데, 야, 이 40년 50년 60년이 됐는데도 야,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도를 안 해서 경험이 없죠? 전도를 해봐요. 있어요. 전도를 하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를 부르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그 세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목사님, 그러면 정말로 이거 하면은 막 귀신 나가라 그러면 막 귀신이 막 나가고 그러나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귀신들은 저절로 도망갑니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3년 정도 아라비아 그 광야에 있다가 다시금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하려고 막 순회 전도 다닐 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리고 귀신이요,
바울을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슬그머니 도망갑니다. 슬그머니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가정,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그와 같은 성도는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스스로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다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간증이고 특징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회복돼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계속 낭망이니까. 돈을 벌어도 낭망인 것 같고, 좀 잘 사는 것 같아도 별로 여기에 뭐 어떤 희열이 없는 것 같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그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권능들이 사그라지고 그와 같은 권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번씩 우리나라 들어오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야기해요. 여기 주일학교 저 뛰는 애들, 찬양하고 율동하는 애들, 저런 애들이 아프리카 가면 귀신이 막 도망간다니까. 저런 애들이 그냥 병든자에게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여기 있으니까 같이 우리끼리 큰 장작불이 같이 모였으니까 너도 불이냐 나도 불이냐, 이게 불인지 모른다는 거. 본인이 귀신을 쫓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득실득실거리고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이런 어린 아이가 하나만 가더라도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제가 예전에 우리 사모랑 청년 때였나요? 우리 같은 교단에 한 교회에 가서 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20몇 년 만에 한국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근데 상당히 2,500m 아주 높은 고지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인데, 그 한 2,000m쯤에 마을도 있고 조그마한 장터도 있대요. 그리고 워낙 거기는 막 원주민처럼 살고 막 총도 막 들고 다니고 막 칼도 들고 다니고 되게 무서운 동네래요. 근데 늘 그 장터에는 이 조그마한 이 남자 소년, 이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이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기도는 해주고 싶은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만약에 내가 선교사라는 거 다 아는데 머리에다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 봐. 그렇게 무슨 창피야? 얼른 짐 싸가지고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은 능력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우리 동네 저기 가면은 저 무당은 능력이라도 있지. 저거는 어디 십자가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사람도 하나 못 고치고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못 해줬대요. 그래서 하루는 어디 도시에 갔다가 찌푸차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장터를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 소년이 또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이인데. 근데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서 안 되면은 짐 싸자. 그리고 짐 쌀 각오로 그 소년에게 진짜 많이 안 볼 때 살짝 머리를 톡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고 누가 안 봤나? 그래 짐 안 싸니까. 그리고 와서 얼른 갔대. 가서 빼꼼히 창문을 열고 걔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근데 꼼짝을 하지 않고 안 일어나더래. 내가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휴 짐 싸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짐 싸려고 이렇게 보자기 꺼내고 가방 꺼내가지고 짐 싸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을 열었더니 그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뛰어왔대. 빨리 내려가 보시라고. 내려갔더니 그 소년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장터를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웰다잉,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명, 세 가지 목적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낭망할 수 없어요. 깊은 좌절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낭망했다가도 또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